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세 가지.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를 이제 사랑하셨다는, 우리 이제 식사했는데 이렇게 누가 차렸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차린 사람의 친절 혹은 우리를 향한 애정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그 음식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주셨는데, 자, 그분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분을 받은 게. 이분을 주신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시라는 건데, 예수님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예수를 우리에게 내주었다는 것. 그럼 이분을 하나님이 우리가 돈을 준다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나한테 물을 이렇게 준 거는 저보고 마시라는 거 아니에요? 마시라는 거. 그럼 누가 뭐 돈을 준다. 그 돈을 가지고 필요한 데 쓰라는 거 아니에요? 쓰라고. 그럼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뭐 하라고 주셨는가? 믿으라고. 그렇죠?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믿으라고.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에, 그러면 돈을 우리가 줄 때는 그걸 쓰라고. 그러면 돈을 쓴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건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 뭐 쌀, 혹은 뭐 옷, 또 기타 여러 가지 뭐 사는데 필요한 것들인데, 그럼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믿으라고 주셨는데, 믿으라고, 연구하라고,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믿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믿으라고. 뭐 연구하라고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아니고, 분석하라고도 아니고, 혹은 다른 것도 아니고 믿으라고.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에 그 결과로 오는 게 뭐예요? 아까 영생 혹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우선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제일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절. 그러면 예수가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선은 반역한 곳이고, 여기는 반역한 곳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통치 속에 있는 곳이고, 그럼 또 하나님께는 그냥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중요하냐, 혹은 또 이거 말고는 대상이 없느냐. 엄청나게 많아요. 우주에 다른 세계들이 이 지구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사람 백성들이 선하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수많은 세계들에 비하면 정말 작고, 또 망가졌고, 또 싫다고 떠나서
마귀의 지배 속에 있는 여기를 이제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 독생자를, 자기를 주셨다는데, 우리는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받았다는 경험이 내지는 받았다는 그것을 어디서 우리는 알며 혹은 인식하며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예수를, 하나님을 내가 받았다는, 예수를 주셨다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를, 우리 인간에게 예수를 주셨대요. 예수를.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죠. 순아 씨. 주셨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고. 네, 어떤 면에서 우리는 확실히 예수를 받은 우리 인류는, 또 나는 개인 혹은 인류 전체로 혹은 나라는 개인 인간으로서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확실히 우리는 받았다는 것을, 예수를 받았다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우선은 믿기 전에 먼저 받았다는 것부터 확실해야 되거든. 예수를. 확실하면 받은 것도 확실한 거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주셨어요, 우리한테. 그럼 어떤 게 확실하게 그분이 진짜로 그분 자신을 우리한테 주셨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어지고 경험돼요. 느껴지고. 그럼 예수를 받았다는, 나는 예수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혹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를 받았다는. 여러분들이 달달이 받잖아요. 달달이. 받았다는 실감 나요? 달달이 그 생활비. 네. 내 손에 쥐어질 때, 그렇죠? 내 손에. 아마 이번 달에도 받았을 텐데, 그것이 내 손에 들어왔다. 실감 나지요. 그리고 또, 한 달 걱정이 없어지죠. 왔으니까. 그럼 예수는 언제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그렇게 실감이 나서, 참, 어찌 이렇게 좋은 걸 받았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감각으로 실감이 안 나니까, 혹은 또 우리 인식 능력으로 실감이 안 나니까 믿어야 된다. 믿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는 느껴지고 또 경험된다. 그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다 믿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침례도 받았고 또 뭐 교회도 다닌다는 것. 누가 예수 믿어요 하면 당연히 우리는 예 믿습니다. 대답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과로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 속에 산다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 다른 분들은 예수를, 하늘을 내가 받았다. 하나님을 받았다. 그 어마어마한 그분을 내가 받았다. 내 것으로. 어떻게 실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선 내가 하늘을 줬다. 이분을, 즉 나를 줬다.
너한테, 인류에게 선언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왜 졌느냐? 믿으라고. 그럼 믿으면 뭐가 오는데? 구원이 온다는, 영생이 온다는. 자, 그러면 우리 현규씨는 언제 정말 하늘이 예수가 하나님 나한테 주어졌구나 그런 것이 실감나요? 제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렇죠. 지원이는 예수 받았어요? 저는 그 삶에서 노작 같은 거 할 때 뭐 갑작스럽게 돌발상이라든가 뭔가 하는 나무가 오든가 할 때 그냥 이게 옷만 찢어지거나 무서할 때 그냥 갑자기 하나님 계시다는 게 느껴져요. 네. 하여튼 생각해보니 큰 위기였는데 그때 그것이 피했다는 그럴 경험 때에 예수를 받았다는. 사실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것이 참 너무 감격스럽고 실감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해요. 예수를 알고는 받고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서는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지극히 영광스러운 보배. 고린도후서에 보면 지극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미한 영광을 우리가 질그릇에 우리 인간이라는 나라는 질그릇에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거 황송하다 이거. 이렇게 귀한 것을 이렇게 천한 데다가 그 마치 우리가 뭐 큰 다이아몬드 계란만한 거 그걸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빙빙 돌리면서 갖고 다니는, 혹은 뭐 고호의 그 유명한 그림, 해바라기나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이런 데 그려놓고 보고 있는 그보다 훨씬 더하지요. 사도 바울은 어쩔 줄 몰라 해요. 예수를 알고는. 왜 그에게는 예수가 그렇게 내가 하늘을 통째로 받았구나 하는 느낌이 실감 나서 가만 못 있고 그 말 못해서 안달이거든요. 그거 자랑 못해서 자기가 받은 예수를 자랑 못해서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거 나한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이 보물이 당신들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하고 그 이야기 하고 다니느라고 뭐 추운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남이 욕하는 줄도 모르고 사는 게 바울 아니에요, 바울? 그러다가 죽인다 해도 그래요, 죽이세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예수라는 선물은 나뿐 아니라 당신 지금 나를 목 쳐 죽이려고 하는 당신을 위해서도 주어졌으니 내 목을 쳐 죽여도 좋은데 이 예수라는 선물은 당신도 제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거든. 그렇게 해서 죽잖아요. 그게 예수를 받았다는 것이 그렇게 이제 실감이 나는 게 그런 나면은 사람이 그리 되는가 봐요. 그게 예수를 내 구원, 예수를 선물로 받았다는.
우리는 이미 이제 예수님을 많이 이제 노래도 부르고 설교도 하고 하는데, 아니 이런 엄청난 걸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니, 이런 게 아직은 좀 우리는 약하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받은 건 뭐며, 바울이 받았다고 하는 확신은 도대체 그 내용이 뭔가? 선아 씨,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나사렛 예수의 생애, 그 다음에 그분의 봉사와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걸 이제 놓고는 이분의 이 모습이야말로 구약에 우리가 그렇게 공부해왔고 연구해왔던 제사 제도와 희생 제물과 절기의 실제 모습이라는 걸 알아버렸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주인공이구나, 이 예수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 다음에 6월절에 이스라엘이 피 흘려서 문에 발랐을 때 거기는 지나간 것, 또 그 다음부터 이제 양을 혹은 염소를, 소를 잡아서 희생 제물 제단에 바치는 것, 그리고 절기, 이제 그 모든 것을 그분의 생애와 말씀의 대조, 방금 지용 씨 말한 것처럼 말씀과 그 예수라는 그분의 이렇게 딱 대조해 보니 똑같지요, 뭐. 그때 이 바울의 그 감격은 어땠겠어요? 그 주인공을 만났구나. 예, 말씀 속에서. 이제 그게 그 말씀에서 확인되는, 받았다는, 그거 중요하죠. 그렇죠? 말씀에서 확인되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또 내 정서에 와 닿는, 받았다는 느낌도 중요하잖아요. 어쩌면 그건 더 중요할지도 모르죠. 내 정서에 와 닿는. 실제로 이슬람 이런 분들은 지금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죄가 뭐며,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잖아요. 그렇죠? 숨 쉬는 것도 죄예요. 왜냐하면 양이면은 양이 눕든지 혹은 뭐 자든지 풀을 먹든지 양짓이잖아요. 그렇죠? 양짓. 죄인이 하는 모든 것은 죄짓이에요. 뭐 숨 쉬는 거, 보는 거, 뭐 움직이는 그거 다 자체가 다 우린 죄거든요. 이게 죄라고, 우리가. 근데 그것에서 이쪽은 이슬람 그게 불확실하죠. 죄가 뭔지를. 또 그 죄가 어떻게 결국은 처리될 수만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밖에 처리될 수, 어떤 길 외에는 어떤 길로만 처리될 수 있느냐, 그것도 확실해졌죠. 사도 바울이 대신 책임져 주셔서 죽으시는 분, 그는 경전으로 확인됩니다. 우리도. 근데 이제 아까 말씀에서 확인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제 그것이 내 이제 정서에까지도 이제 와서 닿아야, 느껴져야 이제 확실히 더 받았다는 실감이 날 텐데, 현재 우리는 그게 부족하잖아요. 내가 정서적으로 피부에 닿게, 이분이 내게 오셨네, 그리고 나한테 계시네, 그래서 나를 춥지 않게 덥지 않게 따분하지 않게 하시네,
이렇게 되는 것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우선 아까 지홍 씨가 한 말대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우리 인류가 예수를 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게 받은 게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처럼 된장국 먹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기 다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를 예를 들면은 호나우도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 프로팀 중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을 그 친구는 너무나 좋아해서 와서 우리 한국에서 한국 리그에 뛸 뿐만 아니라 또 된장국을 좋아하고, 그렇죠? 김치 아주 좋아하고, 그러면 아마도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거 자랑 내지는 자부심을, 호날두가 진짜로 우리 한국을 좋아한다, 한국인인 우리에게로 이렇게 온 것이 확실하다. 뭐냐, 한국말 그렇게 배우려고 애쓰고 한국말 벌써 하고, 된장국, 김치 우리처럼 좋아하고. 그러니까 신이 우리에게 온 게 확실해요. 인간에게. 왜냐면 우리처럼 우리 숨쉬는 공기 숨쉬고, 우리 입는 옷 입고, 천사들 먹는 양식, 천사들 옷, 천사들 모습 아니고, 그렇죠? 혹은 좀 오리온 별, 그쪽의 별, 거기 주민들 모습도 아니고, 우리에게 받은 거예요, 그게.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게 확실합니다. 실제로 뭐 지금 그 유명한 축구 선수가 우리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인에게 내가 진짜로 그냥 뭐 축구로만 가는 게 아니고 내 모든 입맛도 혹은 쓰는 말까지도 한국인들처럼 느끼고, 그런 것까지 가서 한국 사람들에게 다가가야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럴 리가. 근데 아무리 그 축구 선수가 한국인에게까지 그렇게 오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신이, 천사가 우리 인간 되는 것만 해도 그거는, 즉 우리처럼 땀 삐질삐질 흘리고 더우면은 그렇잖아요. 천사들이 볼 때는 한 여름에 좀 덥다고 땀 삐질삐질 흘리는 인간들 보고 참 저 한 30도밖에 안 되는데도 저렇게 덥다 하고 땀 흘리고 있네. 천사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는 태양 한가운데 들어가 있어도 유유하게 지나가는데, 인간들은 참 어떻게 저렇게 약할까? 또 좀 추우면 떨고, 그리고 좀 뛴다고 허걱거리고, 그뿐이에요. 또 세월 좀 지나면은 쭈그러지고, 이렇게. 그런 천사들의 시각에서 인간은 정말로 참 낮은 생명체다, 연약한, 그리고 낮은 생명체구나. 그렇게 해서 천사들이 인간 되는 것도 정말로 수치일 텐데, 천사보다 높은 데 계신 분이 그 베들레헴 그 아기, 그리고 목수, 그리고 벌어서 그날 사는, 그것도 한번 내가 대보는 신용만 한 게 아니고 진짜 인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호날두가 나 진짜로 호주까지도 한국으로 나 이민하랍니다.
한국인 청년들은 다 군대 간다며 나도 군대에 가고 싶어요. 한국 국방의 의무를 나도 지고 싶고. 그렇게까지 하면 한국 친구들이 대우는 감격하겠지. 근데 그래도 자기 외모와 자기 친척 특징 갖고 와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외모,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얼마나 그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빛나는지 모세가 살짝 한번 뒷모습만 딱 보고도 감당하기 어렵고, 또 다니엘이나 이사야 이런 사람들을 한번 보고는 난 썩어 없어져야 되겠다.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잘생긴, 여러분들이 누구 아주 잘생긴 사람을 보고는 내 외모가 생각되면서 난 땅으로 꺼져버려야 되겠다.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우리도 지가 잘나봤자 나도 내 잘난 멋이 있어. 그죠? 근데 모세나 이사야나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봤을 때 그렇게 되거든. 내가 썩어 걸레 같다. 그런 분이었는데 그 외모를 가지고 인간이 그냥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또 사실은 또 우리 평균 수준보다 훨씬 낮고 가난한 처지로, 그도 그런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종류로 33년을 우리에게 주신 게 맞아요. 그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그분의 큰 인류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천사들은, 요한도 이것만 봐도, 그분이 육신이 된 것만 봐도, 그리고 몫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하는 것만 봐도, 그리고 나중에 죽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고 뭐냐, 다시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너한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확실히 받은 겁니다. 우리가 아까 그 한 달에 그 생활비 받잖아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걔한테 이건 네가 다 가져 하고 봉투를 건네주면은, 돈이잖아요. 종이돈. 그들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이거 가지면은 걔가 예를 들어서 생선을 원 없이 먹겠네요. 앞으로 몇 달은. 그렇게 안 해요. 그 개들이, 고양이들이. 왜냐, 그들이 그 가치를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를 $100짜리라고 있지만 안 와요. 그것들이. 그럼 그들이 언제 받았다는 실감이 날까요? 그 돈을. 생선을 사가지고, 생선을 한 트럭 사가지고 그들이 안겨줘야 진짜 내 받았네. 그 돈 가지고는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눈높이로 우리 정서, 우리가 느끼는 느낌, 우리 된장국 이야기할 때 그도 된장국을 이제 이해하죠. 우리가 김치를 이야기하면 그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은 외로움을 이해합니다. 무시당하는 거, 우리하고 얼마든지 이야기 통해요. 하늘에 가서도. 남한테 무시당하는 것, 짓밟히는 것, 또 기쁜 것, 또 감사한 것. 우리하고 통하죠. 근데 만약에
가브리엘이나 이런 천사들하고 통할까요, 그거? 외로움. 가브리엘, 너도 그 외로움이 뭔지 알지? 그거 뭔데, 그게? 절대로 몰라요, 가브리엘은. 왜냐?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무시당하는 게 뭔지 이분은 안다고, 이분은. 하늘에 가 계시면서도. 그러니 받은 거죠, 예수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한테 줬죠. 자기가 인간이 되면서. 그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영광인지 그때 알겠죠. 그러면 그분은 받은 건 그렇게 어느 정도 받았어요. 그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가 믿는 거예요?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거, 침례 받는 거, 성경 읽는 거,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에게 온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전하 씨, 뭐가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제가 낙차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에너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쓰는 전기라든지 기타 에너지는 그 수력 발전소를 본다면 낙차에서 발생하잖아요. 에너지가. 우리가 이런 게 뭐 자동차나 이건 난방이나 혹은 기타 동력이 필요하듯이 사실 우리 몸도 동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 몸은 사용하는 동력이 뭐 빵이든지 뭐 밥이든지 뭐 말하는 광합성 태양 에너지 와서 뭐 달리고 삽질하고 하잖아요. 에너지로.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하는 말이 사람은 떡으로 공급되는 동력 에너지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중요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중요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 에너지, 그렇죠? 정서 에너지, 정신 에너지가 인간은 필요하다. 그럼 그거는 밥이냐 빵이냐 아니거든요. 돈이냐 아니거든요. 지식이냐 아니거든요. 뭐예요 그러면? 그 정신 에너지는 우리 인간이 마음이나 정신이 필요한 정신 에너지. 정신 에너지를 받으면 기뻐지고 평화로워지고 희생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정신 에너지 없으면 그걸 못해요. 마치 밥 안 먹고 영혼을 성취하는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신 에너지로. 그러면 짐승한테 우리 종교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식욕이 있듯이 우리 몸의 생리가 안 먹으면 몸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 식욕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정신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그게 종교심이니까 그게 정신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는 에너지가 아니지. 정신 에너지라는 거. 식욕이 자체가 에너지가 아니듯이. 그렇잖아요. 종교심이나 영혼을 사모하는 그 자체가 에너지가 아니고 그건 하나의 영적 식욕이지. 그래서 정신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기뻐지고 평화로워지고 종잉돼도 별로 걱정 안 하고 희생할 수 있고 하거든요. 우리 마치 몸에 밥 먹으면 뛸 수 있고 삽질할 수 있듯이. 그러면 그 정신 에너지를 누가 공급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말이거든. 내가 나를 먹고 마시면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정신 에너지로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 쓰는 에너지가 낙차 태양 에너지 오듯이 정신 에너지도 예수한테서 발생돼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온다고요. 그럼 예수의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느냐? 그것도 낙차예요. 아까 지홍 씨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 우리처럼 이렇게 낮아지다니, 그렇죠? 이것만 마국간 혹은 나사렛 혹은 뭐 십자가 겟세마네 이것만 보면은 여기서는 에너지 발생 안 해요. 엔트로피가 없거든. 이해하시겠죠? 아니 엔트로피가 극대화되어 있거든 이게. 그러면 내 정서 세계에 예수가 에너지로 다가오려면 그분의 한없는 또 이 높으심, 이 같이 동시에 우리한테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분의 무한한 어마어마한 그분의 원래 신분, 능력, 그거하고 우리에게 와 계셨을 때 그 낮아짐,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내 생각 정서 속에 인식이 될 때 그게 낙차가 발생해요. 이해하시겠죠? 발생하면서 거기서는 에너지가 이제 쏟아져 오죠. 이거는 실제로 뭐 검출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어떤 뭐 게이지를 가지고 혹은 그러나 그 내 마음은 알지.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은.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다윗이 알잖아요. 다윗이 그러죠. 시편 4편에 볼래요? 시편 4편에 보면은 여기에 (5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맞습니까? (6절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이게 여기 여러 사람들 말이 선한 게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 세계에 참된 게 없지 않나? 다 지 욕심 차리고 있지 뭐 대통령도 뭐 4대강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민족 혹은 국가 나라 어쩌고 하지만 다 뭐 경제에도 정치에도 학문 세계에도 근데 심지어 교회에도 그렇습니까? 교회에도 선한 게 없지 않나. 그래서 뭐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대충 살자. 원래 그런 건 없다. 우리 이 세상에는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말해요. 자꾸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잖아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은 예수지요. 우리 알아볼 수 있게. 그러면 다시는 뭐 선한 게 어디 있나 참된 게 어디 있나 입도 번긋 안 할 걸요. 그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이들이 안다면 우리가 원래 인간은 그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 진선미로서 행복해지도록 만들었잖아요. 맞습니까?
원래 그래요. 참됨과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는 채워지고 행복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진선미로. 근데 이제 동서남북을 봐도 그게 없으니까 마음은 채워야 되겠는데, 그래서 뭐 돈으로 채워볼까, 명예로 채워볼까, 혹은 뭐 스포츠를 해볼까, 금메달을 따볼까, 뭐 좋은데 관광을 해볼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안 채워진 공허한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솔로몬처럼 뭐 평생을 찾아 헤매지만 안 차죠. 근데 여기 예수를 통해서 발생한 이게 정서 에너지죠. 그렇죠. 정서 에너지. 이게 물리 에너지가 아니고, 지금 우리 뭐 물리 에너지로 살지만 정서 에너지를 인간은 필요로 한데, 여기서는 다윗은 그걸 알아요. 예수가 어떻게 알았느냐? 알지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이 이렇게 낮아지는 그 두 사이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을 보면서 그 다윗의 마음 속에는 그 감사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샘처럼 솟아나고 노래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두신 기쁨은, 내 마음에 밀려 들어오는 정신 에너지는 저희 그 시대는 곡식이나 새 포도주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생활에. 요새로 치면 주께서 내 마음에 지금 쏟아 넣고 있는 기쁨은, 행복은 저 사람들이 금메달 혹은 노벨상 혹은 대통령 당선 혹은 인류대학 들어갔을 때보다 더 합니다. 이 이야기거든. 그렇죠? 마음의 그런 결국은 그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주셨다는 그 차이를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아니 세상에 신이 진짜로 이 땅에 오시다니.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그래요. 히브리서 아들에 관하여는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정신 에너지 이런 말 쓰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이제 물리학을 이제 좀 열심히. 쉽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어려운 이론을 만들어요. 그분의 희생만, 가난만, 수치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이야기했죠. 원래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능력이,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인식될 때 하나의 정서적 낙차가 거기서 생기고, 거기서 영적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게 거기서 발생해서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있는데, 그리고 두 가지 다 한꺼번에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서, 그럼 그런 영적 에너지를 예수님에게서 받을 때, 뭐 종이나 혹은 내 입장과 처지에 상관없이 평화, 기쁨, 선을 행할 수 있고, 낮출 수 있고, 남을 섬길 수 있고, 이제 마치 우리가 밥 먹으면 배부르고 뛸 수 있고 일할 수 있듯이 그 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 그런 예수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분을 믿을 때 그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그 어떤 게 하는 게 믿는 것인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전에 한 거. 우선은 이제
우선은 뭐 중요한 건 생각한다는 것이겠죠. 생각을 이런 사실을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산다는 것일 거예요. 이런 내용을 생각하고 산다. 그러면 그대는 마음속에 끊임없이 에너지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자, 전기는 아마 저 전기 에너지를 지금 만들어내는 발전소 있겠죠. 그럼 그 발전소에 있는 에너지를 여기 갖고 와가지고 불도 켜고 혹은 빵도 만들 수 있으려면 끌어다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끌어와요? 줄로 연결하면. 그러면 예수에게서 이 어마어마한 영적 에너지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무리 종로로 해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럼 그것이 내 마음에 와서 쓰이려면 끌어다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생각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죠. 뭐 다른 말로 시대의 소망에는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바라본다, 본다 그렇게 본다. 시대의 소망은 본다, 보는 것으로. 우리 이번에 저쪽에 지하 물 저장고에 가봤거든요. 저쪽에. 거기 메두사 머리 기둥 딱 받치고 있대요. 그 메두사 알아요? 그거 딱 보면 뭐가 돼버려요? 돌 돼버리죠. 그렇죠? 봄에는 돌 돼버려요. 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봐야지 뭐. 절대로. 그렇죠? 아무리 유혹을 해도 눈 감고 안 봐야지. 근데 그 매듭을 보게 만들지. 그렇죠? 막 온갖 유혹을 다 해서 눈 떠서 딱 보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돌이 되는. 본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작용을 해요. 그렇죠? 축구를 자꾸 본다. 흉내 내지. 연예인을 본다. 그렇게 옷 입지. 흉내 내지. 나폴레옹 같은 만날 알렉산더 전기문 읽고 다녔어요. 그렇죠? 플루타크 영웅전 해가지고 나폴레옹. 그럼 뭐가 돼요? 나도 영웅 돼야지. 그래서 나폴레옹 알렉산더 흉내 낸 게 나폴레옹이잖아요. 알렉산더. 그래가지고 정복하고 자기도 뭐 학자들 데리고 이집트 가고 그러죠. 전쟁하면서도 동서 문화를 융합시키고 되겠다는. 진시황 흉내 낸 사람은 모택동이고 동시. 이게 어떤 대상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대상으로부터 대상으로부터 뭔가를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건 실제예요. 하늘에 가면 그것이 뭔가 오고 가는 그 어떤 메커니즘을 거기서는 우리가 보겠지만은 지금 우리는 그건 모르지. 그냥 정서적으로 의식을 할 뿐이죠. 그래서 예수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그 행위를 믿음이라고 해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 대부분은 이게 애매하지. 교회 다니면 믿는 건가? 11조 내면 믿는 거냐? 아침 저녁 예배 드리면 믿는 거냐? 지금 이슬람은 어때요? 믿는 게 더 정형화되어 있죠. 이렇게 나오면은 아까도 우리가 가다 보니까 쭉 줄지어서는 절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영적 에너지를 받는 행위를 믿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예배드리라 그러고 성경 읽으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11조 내라 그러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긴 하는데 나는 실제로 이게 내 정서 속으로 안 오면 쓸모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 아무 쓸모 없잖아요. 그거다. 뭐가 유익해요 그게. 그렇게
근데 사람들 내가 이렇게 하면은 구원이 오겠지. 막연하게 앞으로 올지도 모를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런 거거든. 혹은 내 사업 잘 되겠지. 몸 건강해지겠지.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막연하게 우상숭배라 그러죠. 생명적인 관계도 아닌데 막연하게 초월적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이렇게 그가 요구하는 종교의식을 수행하다 보면 그가 주겠지. 그럼 그게 깎아놓고 돌이나 나무로 그거다 절하는 거 뭐가 다르냐 그러면 같지요 뭐. 실제로 아무것도 교감되는 건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는. 근데 그런 것이 기독교에도 지금 너무나 많고 심지어 우리 진리 백성에 하는 우리도 어떤 면에서 이 상태에 있고 예수로부터 그분과 어떤 주고받는 생명적 공급 혹은 수요 관계도 아니면서 믿는다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은 그러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대들이 쉼을 얻을 것이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 안에서 발생하는 영적, 정서적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건 기정사실인데 그분은 이루셨어요. 발전소를 다 이루셨는데 이제 우리가 끌어다 쓰는 우리가 이제 우리 몫이죠. 그걸 끌어다 쓰는 건 내 몫이죠. 그게 뭐냐? 아까 말한 생각이죠. 생각이 간다. 그쪽으로 가다 있다. 생각이 예수의 베들레헴에 혹은 나사렛의 게세마네에 혹은 갈릴리 바닷가에 내 생각이 가다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결과로 오는 게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아시다시피 구원 속에는 뭐 기쁨이나 혹은 인내, 평화 혹은 행복, 자유 이런 게 다 포함되거든요. 이러한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때, 연결될 때 그 결과로 오는 것이 뭐라고요? 이 구원이라고 이런 자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도 불확실하고 이것도 불확실해서 구원에 대한 개념도 엉뚱하게 내 사업 성공 혹은 인류대학 내 아들 딸이 들어가는 것 혹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지도자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그 만족, 성공, 자아 성취를 그대로 그런 것을 해주는 분으로 예수를 기독교 그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어떤 면에서 우리는 보면은 저도 그게 늘 조심스러운데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의미도 애매하다는 거죠. 예수가 주어졌다는 게 뭐며 우리한테 그 주어진 예수를 믿는 건 뭐며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구원은 뭐냐 이거부터가 우리가 애매하니 우리가 마당만 밟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옛날처럼 기독교 마당에 들어왔긴 왔지만은 마당만 밟고 다니는 일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러면 자 생각 결국은 본다 이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서 발생되는 정신 에너지 공급, 영적 에너지 공급이 딸리다 보니 짜증이고 피곤이고 욕심이고 따분함이고 허전함이고 그래서 그런 거 딴 데 없나 이렇게 찾고 그렇잖아요. 딸리다 보니
그러면 왜 딸리느냐? 이게 잘 안 된다는 건데, 왜 안 될까 하는 건데, 이게 왜 안 될까 하는 건데, 이제 바쁘다 보면 그래요. 바쁘다 보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본다, 마치 발전소에 전기줄로 연결돼서 여기 와서 끌어다 쓰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 에너지 발전소에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게 우선 그분을 알고, 영생은 우선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이런 높이와 그분의 이런 낮아짐을 알고, 그럴 때에 참 이럴 수가 있다니. 바울이 말한 것은 그렇죠. 이럴 수가 있나, 신이 이렇게까지 오시다니.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리고 이사야 40장 30절에 이제는 그 아는 것을 이제는 집중해서 이제 보고 생각하는 연습. 이해하시겠죠? 보고 생각하는 연습. 보고 생각하는 연습. 그리고 이제 믿고 구하는 것. 기도죠, 기도.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크게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내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오신 거예요. 자기를 주신 거죠, 자기를. 우리가 같이 인간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그분을 알고 생각한다면 그분에게서 발생하는 에너지와 우리는 연결된 거죠. 내 정서는 적어도. 그렇게 될 때 그분이 직접 공급하시는 영적 에너지로 우리는 이런 것을 얻게 되죠. 이런 것을. 그런 게 히브리서 11장에는 이걸 누가 막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망이나 죽음이나 칼이나 천사들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제는 예수의 존재 때문에 끊을 수 있는 세력이 딱 하나, 내 자신, 내가 돌아서는 그 외에는 이제는 더 이상 그 하늘 위에든지 하늘 아래든지 이 인간이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에너지로부터 끊을 수 있는 세력은 없다 하는 것. 내가 하기 싫어서 안 바라보고 있는 그 일 외에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과학이에요. 태양, 광합성 먹고 사는 게 과학이듯이 영적 에너지와 그것을 공급받는 메커니즘이 확실히 이건 과학이야. 아니면 굶어 죽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생리적으로만 살아있지 정서적으로는 말라 있고 죽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일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는 게 이제는 선교가 아니고 전도지. 그렇죠?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생명을 전하는 거지, 생명을. 아마도 이슬람에는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이슬람이잖아요. 선교가 아니고 전도가 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세우는 게 그냥 안 먹혀 들어갈 것 같고, 여기서는 이런 예수와 그리고 내 안에 이런 작용을 하는 예수를 내가 보여주는, 거기에 더해서 재림. 그게 이제 이슬람에 먹혀 들어갈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보다는 단순할 거예요. 저는 선교지 생활이 확실히 단순하대요, 한국보다는. 지금 우리는 이제 터키어, 그 다음에 그리고 선교, 그 외에는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물론 뭐 좀 놀기도 하고 하지만은 한국에서의 생활보다 훨씬 단순해졌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 그럼
재림 연수원에 가 있으면은 아무도 하고도 말하지 않고 또 선교 기도실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연수원에 가서는 결심을 했는데 또 내가 참 깨끗해진 것 같았고 또 이상하게 내려오면은 안 된다. 그래서 또 연수원에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몇 번씩 하고 또. 근데 이게 기독교라는 것은 절에 불교처럼 까만 산속에 이렇게 세상 안 보이는 곳에 도 닦는 종교가 아니고 이 기독교는 그 발생한 현장 자체가 인간들의 분주한 삶이 있는 바닷가잖아요. 그렇죠? 고기 잡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처음에 어떤 스타트를 혹은 또 분명한 어떤 길을 알고 또 감각을 얻기 위해서는 뭐 연수원 혹은 또 어떤 격리된 장소, 우리 같은 경우는 북경의 거기 과정 그런 게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무대는 인생들의 여러 가지 삶이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노이 내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이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기록하라. 그렇게 되잖아요. 달려가면서도. 즉 분주한 삶 속에서도 이게 되도록 연습하라는 것인데 이건 뭐 자기 몫이죠. 결국은. 아침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시대에서 예언의 시는. 그러니까 아침에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에. 우리 친구들 알겠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허겁지겁 옷 챙겨 입고 밥 먹기도 바쁜 학교, 회사, 직장 생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우선 일어나서 적어도 10분 이상, 30분 가까이 자기를 하나님께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는 그런 걸 헌신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게 뭐가 있겠어요? 헌신. 내가 내 몸을 드리고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거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지만 헌신은 사실 이렇게 되는 상태,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공급받는 상태로 들어가는 그게 헌신이지. 즉 하나님께 받는 상태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주유하는 거야. 예, 주유소로 치면 기름, 뭐 스마트폰으로 충전하는 건데, 이런 상태를 아침에 적어도 어느 정도 가진 채로 뭐 학교로, 직장으로, 혹은 길거리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침에 늘 그렇게 충분히 하시고 나서 사람들과 만나러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도 계속 이제 받는 채로 할 수 있으셨고, 우리는 그분은 원래가 그런 분이셨고, 우리는 더 그게 필요하죠, 노력이. 사람들을 만날 때나 뭐 특히 말 공부나 혹은 또뭐 다른 사람과 만나고 요리하는 것을 이런 상태에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계속 공실 만들려고 하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공급을 받지. 그러니까 뭐 이 성속이라는 말 있잖아요. 거룩한 것, 속된 것 따로 구분하는 게 결국 이제 우상숭배자들의 특징인데, 그렇잖아요. 우상숭배자들의 특징은 성스러운 것 따로, 속된 것 따로. 그러니까 뭐 그들에게는 장소, 혹은 뭐 시간, 혹은 뭐 자세 이런 게 중요하죠.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는 모든 것은 성스러운 것이다. 뭐 빨래든 혹은 특히 말 공부건 요리건. 그러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모든 것은 그것은 예배도 아니다.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라 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그런 마당만 밟는 것이다. 난 뭐 오히려 그런 거 이제 피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거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이 참 감격스럽고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이 높은 분이 이렇게 나한테까지 오기 위해서 가난해졌나 혹은 낮아졌나, 그 사실에 대해서 늘 감격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구원 속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게 전도이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아침에 그러니까 허겁지겁 하지 말고 헌신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예요. 여기까지.